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전쟁 가운데서, 혹은 원수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혹은 질병 가운데서, 혹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며 생명의 연장을 구하는 수많은 기도와 간구를 우린 성경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죽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방금 여러분들 15절 말씀에 보았듯이 성경에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한 영적 지도자로 꼽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죽여달라는 요청을 하였겠습니까? 그 근원에는 바로 심각한 자기 연민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좋은 글이 있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종종 결혼이라는 주제로 고민을 하는 이들을 자주 접합니다. 제가 한 8년 전쯤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어쩌다 싱글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은 레바논계 미궁인 응급소아과 의사인 리나 안부잡나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서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독교인인 싱글로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그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일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방이 2개짜리 아파트에 살았다. 방 하나엔 내가 입주했고 다른 방엔 자기 연민이 동반 입주했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 너무 우울해서 불도 켜지 못했다. 그냥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다. 밤에 유일하게 내 곁을 지켜주던 건 밤의 소리들이었다. 아파트 밖 인공 호숫가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고 머릿속에선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기도하라고? 작년에, 아니 재작년에도 기도했지만 돌아온 게 뭔데? 이게 정말 원하던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지? 아마 당신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가 이와 비슷한 머릿속의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자기 연민이 패배감으로 그 다음 절망감으로 나아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동안 사탄은 신명나게 춤추고 돌아다니며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피 흘리는 것을, 우리 믿음의 벽돌이 하나하나 허물어지는 것을 구경한다. 자기 연민을 정의하자면 자신의 공경과 처지에 대한 지나친 자기 탐닉적 자세이다. 얄궂게도 자기 연민은 얼핏 약자의 절규 같지만 실은 그 근원에 교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존 파이퍼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의 내용을 일부를 말합니다. 존 파이퍼가 쓴 하나님을 기뻐하라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 교만의 본질과 깊이는 자기 자랑과 자기 연민을 비교해 보면 그 실체가 드러난다. 자기 연민과 자기 자랑은 둘 다 교만의 발현이다. 자기 자랑은 교만이 성공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인 반면에 자기 연민은 교만이 고난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다. 자기 자랑은 이렇게 말한다. 난 이룬 게 이렇게나 많으니 선망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어. 자기 연민은 이렇게나 말한다. 난 이렇게나 많이 희생했기 때문에 나는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이야기한다. 자랑은 성공한 자의 마음속 교만이 내는 음성이고 자기 연민은 약자의 마음속 교만의 음성이다. 자랑은 자립인 것처럼 들리고 자기 연민은 자기 희생인 것처럼 들린다. 그래서 자기 연민은 갈채받지 못한 교만이 보이는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연민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자기 연민은 사실 여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건 더욱 발전하여서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하다, 또는 나만 더 많이 희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고 결국 자기 연민은 자기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장면이다. 짧게 살펴보면은 우리 열왕기상 19장 구약성경 548페이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모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러한 간구를 합니다.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르고 달래서 호렙산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호렙산 어디에만 오는지 아십니까? 9절을 보시면 그가 굴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삶에 지치면, 낙담하면 사람들은 핸드폰을 다 꺼놓습니다. 연락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글루미한 음악을 틀면서 모든 고생이 다 자기의 것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한탄하고 괴로워합니다. 엘리야도 그러합니다. 엘리야도 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왜 이 굴 속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왜 그토록 죽고 싶다고 이야기했는지, 또한 왜 굴 속에 들어가 있는지 자신 시면에 있는 본질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연민을 이야기할 때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면 나만 희생한다입니다. 나만 희생한다. 나만 헌신한다. 나만 고생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자기 연민이 증폭됩니다. 엘리야가 그러합니다. 엘리야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나만 유별하다.
나만 특별하다. 나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버렸는데 나만 열심으로 섬기다 보니 나만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는 이러한 말을 14절에서도 똑같은 워딩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가 유별한데 나 외에는 다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나만 유별하여서 나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다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저기 7,000명 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너 말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7,000명이나 저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엘리야가 스스로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원에는 나만 이 고통을 혼자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진 그 모습이 죽고 싶다라는 말로 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 희생하고 있다고 말하였지만은 실상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을 그는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자기 연민에 빠졌으나 좀 더 근원적인 이유를 보여주는 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세의 모습입니다. 다시 민수기 11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 민수기 11장의 배경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광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더 이상 소지하고 있지 않고 이젠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똑같은 음식인 만나를 먹다 보니까 불평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 말하냐?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4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고기를 먹고 싶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수많은 것을 먹었는데 이제는 만나만 먹기 지겹다. 이제는 고기를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쭉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11절과 12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벌써 시작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왜 내가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안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키워야 됩니까? 내가 인도해야 됩니까? 무엇입니까? 왜 내가 이 막중한 짐을 혼자서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는 정말로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책임의 심의 중에서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젠 나 혼자서 이 모든 희생을 할 수 없다. 나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안을 수 없다. 그러니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날 죽여라. 내가 이 모든 고난을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냥 날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이 나 혼자만 겪는 고통 같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삶의 짐이 나한테 너무 과중하게 짊어진 것 같고, 또한 내가 가족에서 혹은 회사에서, 때론 교회에서, 때론 내가 세상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가 너무 막중하여서 왜 내가 이것을 혼자서 다 하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 건강한 육체를 누리고 있는데 나만 질병을 앓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신체적 장애가 없는데 나만 장애를 앓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한데 나만 가난한 것 같은 그러한 상대적 박탈감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모세처럼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나 혼자서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옵소서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과중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야, 그 정도 못하냐? 그냥 혼자 져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맨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돕는 사람을 주십니다. 아론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더 훨씬 그 이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드로와 십보라를 통해서 40년간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허락하시고,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를 허락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에게는 12제자를 허락하셔서 결코 그 사역을, 그 삶을 혼자 오롯이 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항상 돕는 사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 혼자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 막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그건 네 몫이야, 네가 혼자 해야 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0명의 장로를 세우셔서 모세를 돕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돕는 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때로는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들의 좋은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돕는 자로서, 또한 격려하는 자로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감동을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유나자매가 이 항암과 방사선 작용 검사 치료를 다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혜인자매가 가장 먼저 유나자매가 오늘 마치는 날이다, 너무 수고했다라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날 오후에 참 많은 감동을 받은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심지어 저 베트남에서 조금은 매정한처럼 느끼는 우리 용화 형제마저도 거기에 자기의 격려와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글을 남기는 걸 보면서 참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참 따뜻하다, 참 격려하고 위로하려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또한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결코 그 자기 연민의 감정, 나만 희생한다라는 생각, 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고통을 감내한다는 생각은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혼자서 곧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 모세의 더 근원적인 문제는 사실은 내 주변에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더 큰 본질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제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을 쓰면 될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하나님도 좀 성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고기를 주겠다. 또 얼마큼 주는지 아십니까?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냥 좀 적당히 주시면 좋을 텐데 한 달 동안 심지어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고기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반응이, 모세가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 근원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에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왜 자기 연민이 교만인 줄 아십니까? 그 자기 연민의 근원적인 것 가운데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리나 암브라자의 말처럼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들 무슨 응답이 있겠냐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수 없다는 생각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불평한지 아십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지 아십니까? 왜 죽겠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될 문제입니다. 근데 자꾸만 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 고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봤자 하나님조차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난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연민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위에 놓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 문제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연민 또한 교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문제라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혹은 내 스스로는 좀 힘들더라도 이 문제는 기도하면 해결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또한 별로 괴롭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조차도 이 문제에 손댈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은 아까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나를 앞세우기 시작하고 결국은 죽는 게 낫겠다라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으냐라는 이 히브리어 이 번역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가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서 지금 이 순간 고기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이건 할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야, 이제껏 내가 너에게 내 손을 펴서 모든 걸 도와줬는데 갑자기 내 손이 짧아졌다는 말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도저히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으라는 생각이 빠지면은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도 내 책임이 너무 과중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껏 너의 삶에서 내가 내 손을 펴서 너의 모든 삶을 관찰했는데 왜 지금 이 순간에만 내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21절, 22절의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닿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의 문제, 교사로서의 학생의 문제, 병원에서의 환자를 대하는 것으로서의 문제, 여러분들의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그 모든 것들에 여호와의 손이 안 닿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주께서 응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혼자서는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사람들과 좋은 공동체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구한 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는 하나님의 역사의 영역을 가두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게 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내 삶에 닿지 않을 곳이 없음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